지난주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불의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길을 가는데 길가에서 못된 짓을 하는 비행 청소년들을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눈살 찌푸리면서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 내 아들이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냥 지나칠 사람은 없습니다. 그 불의함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부모 없습니다. 당장 그 아들 손목 붙잡고, 손목을 붙잡는 게 아니죠. 손목 비틀어서 집으로 가서 혼내고 야단치고, 그렇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사랑입니다. 오늘은 더 적극적으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주 안에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해라. 우리가 기뻐하는 것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이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군가 알 수 있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무엇으로 기뻐할까요? 어려워요? 대답이, 질문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음악가는 뭘로 기뻐해요? 음악으로 기뻐하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운동으로 기뻐합니다.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 세상적 쾌락 좋아하는 사람, 술을 좋아하고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기뻐해야 될까요? 오늘 진리와 함께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해라,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기뻐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해라. 그런데 오늘 본문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13장 6절을 사랑은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며, 같이 봅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말과 진리를 보고 기뻐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됐어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자, 진리를 보고 왜 기뻐해야 되는지, 여러분,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지난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불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불의에 대해서 단호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길로 가면 언젠가는 그 인생이 파멸합니다. 그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불의를 행하고 불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단호하게 막아야 합니다. 기뻐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진리 가운데 행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진정한 성공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그 사람이 진짜 참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 뉴스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왜 그럽니까? 얼굴이 예뻐서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보고 우리는 기뻐하기 때문에.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잘 아시는 테레사 수녀입니다. 이분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칩니다. 이미 곤이 됐음에도 이분의 삶을 기억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저 주름진 얼굴 때문입니까? 저 노인 할머니를 왜 우리가 좋아합니까? 저분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저분의 삶이 외모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이 사랑하는 삶이 정의롭고 의롭고 바르고 진리와 함께 할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종교를 초월해서 캐톨릭 수녀인 저 할머니를 개신교 목사가 기뻐하는 거예요. 박수를 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 시간에
공자에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공자의 가르침 가운데 논어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군자 유어이, 소인 유어이. 군자는 매사를 생각할 때 판단의 기준이 의에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중요한 군자 유어의, 이 의가 의로울 의자입니다. 소인 유어이, 이로울 이자, 이게 있습니다. 군자는 판단의 기준이 이것이 불의한가 의로운가, 그래서 불의하다면 이익이 돼도 거절합니다. 의롭다면 손해가 돼도 그 일을 행하는 것, 그 사람이 군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소인은 어떻습니까? 결정할 때 판단의 기준이 의에 있지 않습니다. 이익에 있습니다. 의로운 일인가 불의한 일인가를 묻지 않습니다. 이익이냐 손해냐를 따지는 거죠.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손해가 되면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행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다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최소한 군자의 도를 걸어야 되지 않느냐. 아니, 그리스도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 한다면 세상에 살아가는 군자들보다 더 높은 군자의 도를 넘는 진리의 길을 걸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적어도 우리는 군자를 뛰어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자가 말하는 의는 뭡니까? 의는 옳을 의입니다. 바른 것입니다. 옳고 바른 것.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에서는 그것을 진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다. 함께 기뻐하는 사랑을 추구하는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쁨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된다. 무엇과 함께 기뻐요? 진리와 함께.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기쁨을 주는 것을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을 또한 기뻐하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을 하다 보면 사랑하게 되는데요, 문제가 있어요. 기쁨의 대상과 사랑의 대상이 바르게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 되는데 이것이 격기로 갈 때가 있습니다. 다른 길로 갈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무서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죄성으로 인해서,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생겨진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을 사랑하면서 기쁨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아닌데 사랑하면서, 사랑의 대상이 아닌데 그것을 사랑하면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것, 왜곡된 사랑, 그게 뭐냐면 중독입니다. 중독은 무섭습니다. 끈질기게 끝까지 그것을 좋아합니다. 왜요? 거기에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그 중독된 사랑은 그것이 그 길로 가면 파멸이라고 하는 것을, 죽음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사랑합니다. 왜요? 거기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도박하면 탕진한 거 압니다. 그런데도 도박하다가 결심하고 손을 끊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갔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발가락으로 도박을 하고 있어요. 그 순간만큼 그것이 그렇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술에 중독된 사람들 술병에 보면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끊지 못해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담배 그 그림에 보면은 섬뜩하더만요. 그림이. 아직도 그거 갖고 다니신 분, 숨겨놓으신 분 있으세요? 섬뜩하잖아, 섬뜩하잖아. 예? 근데 그분에게 물어보면요, 알아요, 해로운 거. 자기 건강에 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도 해로운 거 알아요. 손주 앞에서는 안 피울 거예요. 막 태어난 손주 앞에서. 그렇죠? 손주 앞에서 한 사람 없잖아. 해롭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못 끊어요. 왜 그래요? 거기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면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면 죽을 것 같아요. 죽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뻐해요. 왜곡된 사랑이에요. 잘못된 사랑이에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먼저 무엇을 기뻐할 것인가, 이것이 정해져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고 기뻐해야 될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섰다면 이웃도 사랑하지 않게 되고 이웃을 도구 삼고 수단으로 삼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면 심지어 사랑해야 되는 가족도 목적이 아니고 수단으로 전락될 수가 있어요. 오늘 설교를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잘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되어 있어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난주 말씀과 연결된 거예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합니다. 진리를 기뻐하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죠. 반대로 불의를 기뻐하면 진리를 기뻐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럼 불의가 뭡니까? 불의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불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불의입니다. 참된 사랑을 하게 되면 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죠. 참된 사랑을 하면 이 불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이시고 참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그 불의를 거부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불의를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를 기뻐하지 않았던 사람, 진리를 기뻐했다가 진리를 버리고 불의를 기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다윗입니다. 자,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다윗이 인생 가운데 가장 기뻐했던 데가 언제입니까? 다윗의 인생은 정말 드라마틱한 장면이 많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때도 있었고요. 왕의 사이가 됐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왕의 사이, 안 돼봐서 우리는 모르지만 왕의 사이라고 하면요 정말 대단하게 기쁜 일이죠. 그런데 춤추지 않았습니다. 군대 장관이 됐습니다. 춤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다윗이 임금이 됐습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춤췄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춤춥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다시 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윗은 그렇게 기뻐하며 춤추며 바지가 내려가도록 기뻐하고 춤을 췄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제 치명적인 실수, 다윗의 인생 가운데 씻을 수 없는 범죄가 일어나겠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사랑합니다.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진리를 향해 그렇게 기뻐했던 다윗의 마음에 불의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 불의가 그의 삶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을 불의가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식어지고 이제 그의 마음에 새로운 것이 불의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갈라진 마음의 틈을 타 육체의 정욕과 쾌락과 거짓된 기쁨이 들어오고, 그래서 범죄하게 되는 거죠. 한가하게 옥상을 거닐 때, 한가하게 옥상을 거닌 건 이미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고 그의 마음에 게으름이 찾아온 거예요. 왕의 출정한 시간이 됐으므로, 다시 말하면 전쟁의 시기가 됐어요. 그런데 전쟁이 출정하지 않고 한가롭게 왕궁을 거니다가 그의 눈에 어느 날 아름다운 여인의 육체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자리에 육체의 정욕이 들어온 거죠. 새로운 여인이 들어온 거예요. 품지 말아야 될 여인이 그의 마음을 들어온 겁니다. 다윗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날에 대한 열심,
사라져 버리자 그의 마음에 육체를 향한 음란한 마음이 그의 마음을 장악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 아내를 범했습니다. 신하의 아내를 범한 거죠. 임신을 했습니다. 신하의 아내를 범한 것으로 죄가 그치지 않고 무서운 것은 그 임신의 사실 죄악을 덮기 위해서 이제 더 큰 죄를 범하죠. 충성스러운 신하를 저사지로 내몰고 그 신하를 죽여버립니다. 살인을 저지른 거죠. 죄의 시작은 게으름에서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게으름이 오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그 자리에 음란이 들어옵니다. 거짓된 마음, 거짓된 기쁨이 들어오게 돼서 이제 그가 불의를 행하게 됩니다. 그렇죠? 불의를 행하게 돼요. 살인하게 되고 거짓을 은폐하게 됩니다. 이 모든 죄가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이 모든 죄가 어디서 여인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닙니다. 충성신하를 죽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윗의 모든 죄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사라진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참 기쁨의 대상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러자 그의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이 사라지니까 이제 거짓된 기쁨, 육체적 쾌락, 말초적 쾌락을 기뻐하는 그 거짓된 쾌락으로 그가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아닌데 그것을 기쁨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면 안 되는데 그것을 사랑하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이 모든 죄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드러나게 하죠. 책망하는 죄를 보시면요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한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다윗을 책망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느냐 이렇게 행하는 거죠. 너 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어? 너 왜 우리아를 죽였어? 너 왜 함부로 신하를 대했어?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먼저 하나님이 지적하는 죄가 뭡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느냐?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 왜 하나님을 업신여기느냐? 왜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렸느냐? 이런 거죠. 하나님의 책망의 핵심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이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너 그렇게 하나님으로 기뻐했잖아. 너 하나님으로 그렇게 만족했잖아. 그런데 왜 그 기쁨이 없는 거야? 왜 기쁨을 놓친 거야? 어디서 사라진 거야? 하나님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고 경외했던 하나님이 사라지니까 다윗의 모든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다윗아, 너의 마음에 그리 충만했던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기쁨, 왜 그걸 놓치고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사랑해서 그 밧세바를 향한 지고지순한 사랑이 꽃피어서 밧세바를 불러들인 게 아니죠. 다윗은 밧세바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사랑하는 것은 불의였습니다. 다윗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찾아온 불의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그 마음, 그 죄악을 다윗이 사랑하는 것이며 그것을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은 책망하신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책망 듣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보시면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9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다윗의 심정으로 한번 같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셔서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지금 내 체면이 말이 아닌데 체면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세상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는데 그 비난에서 저를 좀 헤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지었는데 죄를 지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왕권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부귀 영화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왕권을, 이 부귀 영화를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했던 거 뭡니까? 하나님, 제가 잠시 기쁨 아닌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을 사랑했고 참으로 기뻐해야 될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안에 참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기뻐했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춤추고 기뻐했던 그 기쁨을 주여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게 구원의 기쁨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잃어버린 그 돈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 결혼해야 되고 내 자식 문제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시급한 기도가 있어요. 지금 다윗이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으로 기뻐했던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사랑과 참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진리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간단하죠. 이제 설교를 한 번 더 발전시켜 나가면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로 함께 기뻐해야 되는 진리는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진리는 곧 예수님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기뻐한다는 겁니다. 진리를 기뻐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말은요, 지식을 갖고 기뻐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말은 사랑의 원천이신 질 되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그 예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 안에서 기뻐하며 예수와 함께 기뻐한다. 이게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함께 예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이 본문을요, 사실은 지난주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거를 하나로 그냥 한 번으로 해서 설교하고 이렇게 마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묵상하고 계속 묵상하다가 바울이 왜 이것을 하나로 하지 않고 두 개로 나눠서 했을까?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사랑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바울이 가장 그의 삶으로 실제적으로 이게 사랑이구나 라고 깨닫는 구절이 뭔가 하면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다. 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게 사랑인가 보십시오. 사랑하면,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웃뿐만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고 싶지 않는데,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싶지 않는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 이제 놀라운 변화가 생긴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버려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진리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원수를 향해서 형제라고 부릅니다.
원수를 향해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이 정의는 바울이 누구에게 배운 지식이 아닙니다.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실제 그의 삶으로 체험했던 거예요. 보세요. 바울이 원래는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를 갈았어요. 치를 떨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어가는 인생에 가장 앞장서 돌을 던졌습니다. 그날도 다메섹 도상으로 간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했어요.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무자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진리가 그 안에 들어왔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기가 핍박했던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핍박을 받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감옥에 갑니다. 매를 맞습니다. 굶주립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 거부했던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모든 교리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첫 번째 질문,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 제일 된 목적이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이제 영원토록 뭐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아닌 세상을 기뻐합니다. 세속적인 것을 기뻐합니다. 나를 속이는 이상한 거짓 기쁨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속이는 이상한 거짓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이제 내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진리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수준이 있습니다. 깊이가 있습니다. 수준이 다릅니다. 수요일 날 보았던 성경 구절인데요, 요한일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여기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빛으로 설명하고 생명으로 설명하고 진리로 설명해요. 다 동일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예수님을 대하는 수준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뭐예요? 듣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거죠. 여러분, 저의 설교가 들리기를 바랍니다. 들려야 됩니다. 설교는 아무리 청산유수, 아무리 깊은 영적인 얘기를 해도 들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저희 설교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들리는 설교해 주십시오. 들려야죠.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들려야 믿음이 자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첫 번째 단계인 들음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제 좀 더 신앙이 성장하면, 성숙하면 그 말씀, 들은 말씀이 내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눈으로 보여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내 삶에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아우, 놀라운 사실은요, 고난을 겪고 나면 한 단계 성숙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욥기서를 보십시오. 욥기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욥이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내가 주님을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듣기만 하였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숙하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보여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순간순간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히 내 삶에 이놈 여기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듣기만 했던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더 깊은 신앙이 있어요. 이제 손으로 만진 바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것을 동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늘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에 대해 말씀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지식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어요. 말은 많아집니다. 그러나 깊이는 없고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는 신앙,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그의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됩니다. 더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손으로 만진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누가 찬송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대단한 찬송이에요. 정말 신앙이 깊어지면 진짜 주님의 손을 나의 손에 포개고 그 어떤 삶의 현장이든지 고난의 현장이든 기쁨의 현장이든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눈의 버늘이 벗겨지고 난 다음에 이 주님과 함께 갔어요. 손을 잡고 갔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곳에도 절망하냐. 그래서 옥토의 문, 옥문이 갇혀 있는 그 옥에서도 뭐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왜 예배드립니까? 저는 이 세 가지가 함께 나타나는 것이 우리 섬기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눈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나타나는 삶이, 능력 있는 삶이 이 예배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주님의 손을 붙들고 세상을 나가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 진리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세상의 사람들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사랑의 원자탄 같은 위대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